어제는 계획에 없는 나무배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배워야 할 일인데 2차저차 해서 어저께 급하게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연락을 드려서 자리에 계신 분들만, 시간이 되신 분들만 오셔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도 깜짝 놀라셨죠. 이제 어제 저녁에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초대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30년 전에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던 그 허허벌판이 생각나서 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셨어요. 근데 어제 이제 찍은 사진들을 전송하려고 했는데 카카오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나,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이러고 봤더니 어제 그 카카오톡 회사에 불이 나서 카카오톡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카카오 내비도 안 되고 카카오 뱅크도 안 되고 택시도 안 되고 그 관련된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카카오톡에 지분은 없지만 엄청 많이 내 삶에 이 카카오가 들어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죠. 근데 이 기업들이 고객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절차, 방법, 명령, 이 모든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이 알고리즘인데, 예를 들어 커피를 뽑아 먹는다, 자판기에서. 그러면 커피 자판기에 가서 돈을 넣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 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 나오면서 커피, 설탕, 프림이 섞여서 한 잔의 커피가 되는, 이게 바로 커피 자판기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생명체도 다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 온몸 구석구석에 이 알고리즘이 새겨져 있는데, 그걸 우리는 DNA라고 부르죠. 이 DNA가 사실은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기업들이 고객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잘 보는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은 이제 나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상을 봤는지, 또 얼만큼 봤는지, 어디까지 봤는지, 또 주로 무엇을 보는지, 또 어떨 때 좋아요를 누르고 무슨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누르는지, 이 모든 것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보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유튜브를 열려고 하면은 뭐가 나오죠?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10개를 추천하던 것이 5개를 추천하고 3개를 추천하는 거예요. 점점 나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 이 페이스북이라는 데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 알고리즘에 의해서 좋아요 10개를 누르면 내 직장 동료보다 나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 그리고 이 친구들보다 나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좋아요 70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요 70개를 어디다 눌렀는지를 확인해 보면 내 친구들보다 나를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럼 가족보다 나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좋아요 150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좋아요를 150개를 눌렀는지를 알면 우리 가족보다도 나를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아내나 내 남편보다 나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단지 좋아요 300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300개만 있으면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누구를 더 잘 알아요? 나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위해선 좋아요가 몇 개 필요할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알고리즘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기억하고 분석하고 내가 무엇을 들었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이 데이터를 모았다가 내가 결정할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이거를 결정하려고 하다가 오늘 기분 들어서 이거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우, 실수했어. 그때 이거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알고리즘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나보다 누구를 더 잘 아는 거예요. 나를 더 잘 아는 거죠. 그게 사실은 나보다 알고리즘이 점점 더 나를 잘 알아갈수록 나는 필요 없고 나의 알고리즘만 필요하게 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알고리즘은요,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나를 아는 거죠. 근데 이 알고리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은 내 안에 계시기에 내 마음까지도, 내 어려움까지도, 내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까지 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 누구보다,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또 나를 잘 이해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나눠졌다라는 학설이 있고, 또는 원래부터 에스라랑 느헤미야였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사람이 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자리가 어디인가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건한 날, 그 날인 거예요. 그 날 그 자리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 남유다는 BC 586년, 지금으로부터 한 2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 BC 722년에 그 전 앞서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근데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서 3차에 걸쳐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이 페르시아의 지도를 잠깐 보시면 바벨론, 아수르가 강성했다가 이 모든 것을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가 집어삼키게 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전체적으로 이제 중동과 아시아 전 세계를 지배해 가면서 그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라는 분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고 그를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기 힘을 주셨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은과 물품과 가죽으로 도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이 메대와 바사, 곧 이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죠. 이 페르시아의 왕, 초대 왕 고레스, 이 엄청난 나라를 정복한 왕의 말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 고레스 칙령은 아직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돌기둥을 한번 보시면은 아직도 이렇게 기록이 남아져 있죠. 당시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러니 이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지역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과 은을 주고 그들에게 물품과 과죽을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먼저 헌금을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먼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훔쳐왔던 성물들을 그들에게 다시 내어줍니다. 우리 에스라 1장 6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더구나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자기 신전에 들여놓았던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꺼냈습니다. 그 목록은 금 쟁반 30개, 은 쟁반 1000개, 칼 29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합해 금그릇, 은그릇이 5,400개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세스바살이 이것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제 이것 외에도 수많은 재물들을 그 포로들에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돌려주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게 이제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대표로 해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2차로 BC 458년에 학사 에스라가 포로들을 이끌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에스라가 보기에 귀환된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무너진 성전이나 무너진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심령 상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재건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무너진 마음은 회복되지 않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여서 이제 성벽을 함께 재건을 하고, 이 성벽이 재건되는 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그 기쁨의 자리에 올라가 앉았는데,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그 자리에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합창하며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하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낫,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아멘. 사실 이 장면은 조금 짠스러운 장면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성벽을 중건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데 이제 그 옆에 사람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 왜 율법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을까? 여러분 70년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 이 행사장에 있다면 몇 살이었을까요? 70살 아니에요? 70살? 그러니 그 아이는 그 나라 말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70년이 지나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4세대 백성들은 이 세대가 바뀌면서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언어뿐만이 아니라 뭐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 그 세대가 바뀌면서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율법을 설명해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낭독한 그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나니 그들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 중에 가장 모세가 강조한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아닙니까? 다시 신자를 사용해서 그 모세가 다시 썼잖아요. 그만큼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그 모세의 율법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쉐마 부분을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는데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고 또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진노가 너희에게 일어나서 그분께서 너희를 그 땅의 지면에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내가 만약 다른 신들, 내 주변 민족들이 믿는 신들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 지면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신명기를 통해 1000년 전에 모세가 말한 거예요. 모세가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한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것만은 꼭 지켜라. 그 땅에서 너희가 심지 않은 올리브와 포도나무와 이런 것들을 먹고 배부를 때 잊지 마라. 스스로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오직 그 여호와만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그 땅 약속을 지키지 못해 멸망당하고 쫓겨난 후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던 그날 이 1000년 전에 예고했던 모세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들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 자신들이 원망스럽고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회복해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났던 거죠. 사실 이들의 문제는 무너진 성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의 문제는 없어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한 분뿐이니 그 하나님만을 내 마음과 내 영혼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배가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고 가나안의 우상들이 그들의 삶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했기에 그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약속을 어겼기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1000년 뒤에 다시 와서 이 언어도 틀린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하니 그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의 등이 좀 따뜻하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 급급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든 그런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교회 직분자들이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내 삶이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들로 인해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어지고 마음을 다하지도 않고 영혼을 다하지도 않고 힘을 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무너진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